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입니다. 노년의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내용이 아주 시편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사무엘 하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는 다윗의 찬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들이 시편에 물론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대표적인 시편 두 개를 들라면은 시편 37편하고 시편 71편 두 편이 가장 다윗의 노년이 지은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역시 다윗이 노년에 지은 아름다운 찬양시 중에서도 참 아름다운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라고 해서 늘 평안한 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울 왕에게 쫓기고 심지어 적국까지 숨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친 척해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은 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반역자의 최후로 아들이 죽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눈물과 슬픔과 또 도망자의 세월을 회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제 인생 너무너무 파란만장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참 너무 눈물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금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금년 성군 영신 예배까지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날이 이틀이 남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서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쫙 돌아보면 눈물 날 날도 많았겠죠. 억울한 일도 많았겠죠. 야,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섭섭해서 세상을 등지고 싶었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가난하고 배고파서 수치스러울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날만 있었던 것은 또 아닐 겁니다. 어느 날은 너무 행복했지 않았습니까? 어떤 날은 아기를 보면서 우리 손주 손녀 보면서 같이 행복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었고, 정말 큰 사고를 당했지만 건강하게 퇴원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고 성공하는 날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제3자가 볼 때 크기나 그 비중이 좀 다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면 하나님, 금년은 지긋지긋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받은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3월 달에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7월 달에 하나님 그 기적 같은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11월에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짜를 기억하며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은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찬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내년도 소망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이 3일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다윗을 흉내내며 찬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한번 다윗을 한번 흉내내 보기로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과연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범죄하고 그냥 소위 잡범이 돼서 수배를 당해도 숨을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직접 추적합니다. 모든 국사를 팽개치고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잡으러 다닙니다. 어디 숨을 데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숨겨줬던 사람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적진까지 도망가고 미친 척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번만 구원해 주셨더라면 그는 언젠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수없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매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자, 끝났어, 이제 빚 갚았어 하고 돌아서신다면 우리는 그때는 구원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언제 또 넘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아도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장거리 마라톤을 걸어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는 침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겁니다.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한 번 구원해 줬으면 됐지 하신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을 넘어져도 몇 번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침략에 계속되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번 왜 다윗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때마다, 구원 받았을 때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즉시로 돌렸다는 거예요. 즉시로.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언제요? 그날에. 당장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이고, 아부 좀 그만해라. 아부 좀 그만해. 야, 다 손바닥 다 달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감사도 기회를 놓치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때에 맞춰서 해야 감사가 됩니다. 금년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사이사이에 감사할 일들도 중간중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슬픈 일, 어려운 일에 내가 침몰당해서 그 순간순간 주셨던 감사의 때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몸이 지금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했는데 입원한 중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데 뭐가 기쁜 일이 있어. 아유,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힘든 일만 앞장 세운다면 감사의 때를 놓쳐버린 거죠. 또 평범한 때라도 감사할 일이 다 생겼어요. 기적적인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날에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막 찬양을 돌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조금 지나면 저절로 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당연한 일,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지. 내가 더 나가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이 된다. 감사를 놓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감사를 놓치면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그 수많이 놓쳤던 그 감사의 기회들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며칠 남은 이 시간 동안 한번 잘 감사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감사하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감사 고백합니다. 그때 그렇게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신 그 은혜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겪었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었고 또 응답을 가지고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힘들었던 때 한 부분을 오늘 사무엘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장 5절과 한번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쓰나미 같은 것이 막 나를 에워싸서 불의의 창수가 막 올라와서 나를 두렵게 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수월의 줄, 수월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또는 무덤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살아도 산 것이 아니란 얘기죠. 나는 죽었다 하는 그런 상황,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7절, 사무엘하 22장 7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나는 지금 환난 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실로 가서 몸매시를 가다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처참한 삶의 현장에서 신음소리 내며 주여라고 부르실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해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다윗은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참 많은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도는 주문도 아니고요, 또 기도한다고 반드시 응답받는 것도 불행하지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오늘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막 간절하게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한 시간 동안 막 주의하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 참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만 다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여튼 1시간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한 모든 거 응답받았습니다. 병도 떠나갔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안 믿어지는데 그냥 아멘 아멘 했어요. 물론 아멘한 사람 중에서 확실히 응답받고 아멘한 분들은 분명히 저는 고침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같은 시간 같은 분량의 기도를 했지만, 같이 소리내서 기도했지만 내게 그런 응답의 확신이 없는데 아멘 한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는 것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문을 여는 주문도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어떤 부분에 아멘 했을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뢰고 아뢰며 계속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겁니다. 응답 받고. 여러분 개개인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남들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웠다고 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고 해서 응답받았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주어지면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뒤돌아보시고 그 내가 간절한 기도의 순간순간 때마다 내게 찬양까지 이어졌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응답이 있었던가 없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확신합니다. 어떤 상황과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조금 전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눈물이 막 났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위대한 기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시편 51편에 있는 사건이죠. 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묻어버렸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니 바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죄의식의 결여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연말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다윗도 자기가 지은 죄를 까맣게 잊고 묻어뒀는데 하물며 저처럼 우리처럼 연약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어떻게 내가 죄가 드러나고 어떻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내년도에 정말 복받는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며칠 동안 아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 오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내 죄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저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감기 몸살이 막 심해가지고 그냥 약 먹을까 하다가 왠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가 초기 암을 발견한 거예요. 초기 암. 그래서 암이시여 너무 고마운 암이시여 하면서 암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감기에게 큰일 날 뻔했네요. 감기에게 감사. 이 감기요 감사합니다. 감기 덕분에 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완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는 암보다도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죄인지를 발견에 대해서 이 죄를 회개케 하면은 얼마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죄의 싹이 뭡니까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사망.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회개기도 하면서 그래서 정말 유익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떠나면 자신은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잘난 척하며 살다가 종교 생활 정도 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보면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한때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번민합니다. 고민하고 애매히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폭정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는 절대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님 떠나지 않으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계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니 성령님 떠나시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 겪고 실수도 참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도하기에 합당한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성공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며시 깨닫게 해주셔서 너 이거 회개하지 않았어, 너 이거 용서 구하지 않았어 하는 것들이 생각나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하시고 사람 앞에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뭔 죄를 졌는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바라보면서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누군가 나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방하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부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미안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시작. 그러면 이제 말로만 커피라도 사 그러셔야지 이제. 여러분, 금년에 처음 미안하단 말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 말이 이렇게 힘든지, 용서해달라는 말이 이렇게 힘든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빨리 신속히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잘 풀어보신다면 새로운 2025년도에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출발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마운 기도문 같기도 하지만 두려운 기도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상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을 때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찬양. 여러분, 우리 중심의 찬양을 하려면 너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복을 주시면 찬양하게 되죠. 그러나 고통이 있고 저주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찬양은 고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내가 심었던 씨앗의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건 철저히 내 중심의 찬양입니다. 내 중심의 찬양.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이 찬양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 다윗은 자기가 피 많이 흘림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집안에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찬양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했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죠.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또는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드디어 왕이 되시려나 보다. 실제로 그때 사울 왕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신속하게 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은 이미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그냥 죽이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울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그래도 내가 죽이면 내 손에 피가 있으므로 하나님 나를 벌하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둬도, 내가 손을 안 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힘이 없거나 두렵거나 후환이 두려워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억울하고 분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가 다 지나가면서 우리는 금년에 뿌린 모든 말과 행동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면 고난이 이렇게 없었을 텐데, 조금 더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더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너무 풀 수 없는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복잡한 상황을 만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더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하지만 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 하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 진짜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마지막 주님 나라 갔을 때, 인생 다 마치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상과 벌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픈데 믿습니다 해서 낫는 것도 믿음이고, 가난한데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급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심판에 대한 믿음이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 해 한 해가 또 지나가면서 이 전혀 새롭지 않은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날이고요. 그러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고 한 해가 넘어가듯이 어느 날 더 이상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꾸준히 평생 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마다 기회와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로 감사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평화와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의의 하나님, 내가 비록 죄를 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때도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감사하시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분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감사가 찬양 가득한 한 해가 될 때 2025년도에는 분명히 금년보다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